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앉아있기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워낙 진행이 너무나 많은 진행을 여러 가지 요소를 해 주셔서 그냥 앉아서 그냥 부처님 말씀 한두 마디 하고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청법가까지 다 하고 이러다.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법회를 가서 청법가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청법을 할 만한, 받을 만한 그는 안에 내부에 있는 그만한 자격도 없고, 그리고 또 그만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받으려면. 근데 그런 공부가 돼 있지 않고, 제가 이 불가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참 훌륭하고 대단하더라, 이런 소개하는 늘 입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부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체득하고 확철대오해서 뭔가를 가졌을 때, 그때는 청법가로 부처님의 증증한 그 달마라는 법을 좀 아니까 그런 게 한두 마디 해줄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런 게 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살펴본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더라, 그 정도만 들어주시면 되고,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크게 대단한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와서 키를 재니까 키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키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큰 자가를 붙일 수가 없더라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이제 키가 적어져. 예. 그래서 이제 키가 커야 요즘은 큰 스님 소리를 듣습니다. 예. 톨 몽크라 그래서, 우리 현지 주의심도 키가 쫙 커서 체격도 좋고 아주 대단한 스님이 들어오셨어요. 아주 훌륭한 스님이. 야, 이런 스님이 있나 하면서 아주 지난번에 와서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박력 있고 한국 불교로 이렇게 이끌어갈 만한 이렇게 참 차지대 스님들이,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이 있구나.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또 우리 원장 스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저희가 미국에 이렇게 이제 살다가 보면은 그쪽 사람들이 바라보는 불교가 있어요. 그쪽 사람들이 바라보는 불교. 바라보는 불교를 이렇게 요약을 잘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머리가 있어서 이렇게 불교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상당히 요약을 잘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흐트러졌던 불교가 이렇다 할 정확한 개요나 하나의 데피니션 같은 거 이렇게 정리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할 아주 캐테고리 같은 거, 범주를 잘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미국에 한 수십 년 전에 크리스마스 험프리라는 캐톨릭 신부가 있었습니다. 불교학자고 불교를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쓴 부디즘이라는 책을 보면은 첫 번째 그렇게 나왔어요. What is the Buddhism? 불교란 무엇인가? 이 사람이 답을 자기 스스로 잘 정의를 했습니다. Buddhism is the religion, philosophy built around the teaching of 고다마 부다라.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바탕으로 세워진 종교와 철학이다. 제가 그걸 감탄했어요. 일목요연하게 아주 우리 불교를 이렇게 잘 설명했구나. 불교는 종교와 철학적인, 이 사람들은 철학으로 했습니다만은 하나의 명상이죠. 우리가 수행하는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바퀴 두 개가 있어야 수레가 흘러가듯이 공존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종교 따로 수행 따로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심 있는 그런 마음 속에 거기에서 수행하는 마음이 싹 들 수밖에 없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수행으로 가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적인 거, 요즘에 여기 미타 선언이고 이미 명상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명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처음이 많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보다는 제 전공이 기도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느냐?
명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확철되어 해서 자기 내면의 세계의 자아를 통찰해서 확실한 뭔가를 체득하면서 고도의 정신 집중으로 그것으로서 자기 내면을 밝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전문가들, 그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어요. 뭐 출관 스님이라든지 전문적으로 다 버리고 거기에 매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대화 하시도 끝까지 가시면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명상을 겸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좋은 스님들과 훌륭한 명상을 하신 스님들의 지도하에 어느 정도 그 길을 열어주는 스님들 속에서 그 가이드를 잘해주는 분 밑에 있었다면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면은 그 명상으로 그 가는 그 정신 집중 훈련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 아주 대단한 도움이 된다. 정신 집중, 불교 우리가 내부에서 살아보면은 다 정신 집중이에요. 모든 의식 하나하나도 다 정신 집중이라. 정신이 집중해서 하나로 가야, 포커스가 맞춰져야 세상 일은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삼남 만상의 우지 진리도 정신 집중하기 때문에 뚫어서 그것을 체득해서 만상의 이체가 이렇구나를 우리가 아는 것이지, 정신이 흐트러지고 산만한 상태를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정신 집중이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Nothing is impossible to a willing mind라는 그 속담에 대해 서양에도 정신을 집중한 상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상 수행을 통해서 갖는다. 지금 시대에 더더구나 명상을 통하면은, 정신을 집중하면은 대단한 직관과 통찰력이 살아납니다. 통찰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이 자아의 내면 속에 굉장한 그 잠재력, 이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폰테스 엘리트라고 이 잠재력을 끌어내서 그 다음에 창의력을 끌어냅니다. 크리에이션, 이 크리에이티브 파워, 창조되는 그 창의력을 끌어냅니다. 지금 시대에 아주 적절하게 필요한 것이죠.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의 잠재의 힘과 또 뭔가 직관으로 오는 불현듯이 한 생각 탁 해서 창조적인 그 창의력이 우리 바로 드러날 수 있다. 명상을 통해서, 수행 집중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수행 집중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시대에 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에 그걸 안 하고는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세계 모든 인류가, 세계 여러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첨단 과학 기술 시대에 그럼 뭘로 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동시키고 창조적인 그 힘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영어를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려고 이제 학교 같은 데를 좀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갔으니까 영어가 되질 않습니다. 저희 갈 때에도 민병철 생활 영어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처음에 갔었습니다. 그걸 이제 몇 개 리딩을 좀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 가서 좀 통할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에 떨어졌는데, 그때는 91년도니까 이제 대한항공이 중간에 앵커리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한번 원스톱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미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디뎠죠, 그때. 그러면서 내가 그 생활 영어를 리딩을 한 것이 좀 통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지나가는 그 백인 아줌마가 있길래 Where can I wash my hands? 이러면서 상당히, 지금 생각하면 그게 상당히 고급 영어더라고요. 난 그때 몰랐어요. Where is restroom 하면 될 텐데 어디 제가 가서 손을 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저를 그 레스트룸 앞에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 영어가 좀 통하는구나, 자신이 있구나. 그래서 뉴욕에 원각사란 그 절에 이제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동네에 그 백인 미국 그 동네 그 청년들이 왔는데 와서 뭐 저리 와서 막 두드려 제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근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왕 이런 소리는 들려요. 지금 보면 그게 발음이 다 연음해서 R 발음이 굴러가는 소리인데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네요. 그래서 콱 막혔습니다. 거기서 1차 충격받고 이거 아니구나. 이런 공부에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다녔습니다.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하는데 제가 그 미국의 학교에 그 랭귀지 코스지만 콜롬비아라는 데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색다른 걸 느꼈어요. 한국에서 받지 못한 이 에듀케이션이라는 이 특별한 법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그게 브레인스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칠판에 하나의 이게 주제를, 서브젝트를 딱 하나 걸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같은 것은 용서를 못 해. 40명 앉아서 40명이 다 다른 얘기를 해요. 거기에 칠판에 가득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사람하고 다른 의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엉터리라도 내가 생각한 바를 적어내야 된다.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교육법이 전혀 다르구나. 우리는 달달달달달 외우는 암기식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학교 가고 또 뭐 수능시험 치고 예비고사 보고 본고사 보고 뭐 이렇게 달달달 외워서 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에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관을 발전시키게 해요.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네 생각, 너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뿜어내게 만드는 작업을 하더라고. 티처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법이, 한국의 교육법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부처님 가르침을 일찍 알아가지고 명상투행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닌데도 우리하고는 또 다른 교육법을 가지고 세계를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 지배를 하는구나. 미국의 아이비리그라는 데는 미국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못 들어가요. 보면은 SAT 시험에 뭐 1000점, 2000점 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인성도 보고 지도력도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어디서 사이드로 내 원서를 낼 때 내가 누구누구를 지도를 하고 반장을 하고 또 누구 집에 가서 봉사를 하고 어느 가서 이런 걸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거 플러스해서 학력 SAT 본 거 점수 합해서 아이비리그 들어갑니다. 거짓말하고 인성 나쁜 사람 될 수 있으면 안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 지금 세계적인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 교육법이 다르더라. 그 교육법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가장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눈앞에 있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에 써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명상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우리가 첨단 기술이 지금 발전해가지고 지금 양자 컴퓨터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서는 지금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고 1010이 아니고 0011이 해서 뭐 이분법이 아니라 지금 보는 양자 컴퓨터는 그것이 엄청난 세상을 빨리 흐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지배합니다. 점점 갈수록 2030년, 40년 지나면 기계가 우리 인간이 만든 그 기계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이 지배를 당하는 그런 현실이 바로 눈앞에 닥쳐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의견이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자기 의견에 있으면 항상 반대되는 의견이 부딪혀서 하나의 새로운 합을 이끌어냅니다. 뭐 일종의 정반합, 변정법인 스타일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데 역사에서 보면은
많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야 하면은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 해서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 해서 부르주아 자본가의 계급이 생기잖아요. 부르주아 자본가의 계급이 생기면서 그 부르주아 자본가에 생긴 그 반동으로 칼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이 대두되면서 공산주의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필연적이다는 얘기예요. 필연적. 지금까지 두 사상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계속 양극체제가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그걸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두 사람이라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에서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써서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을 해서 노동자 농민이 세상을 바꾸는다 해서 그것이 첨예한 대립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거기서 어느 것이 우세한 것은 지금 살아가는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정도는 하고 있거든. 두 번째는 이제 뭐야 하면은 뭐가 반동으로 일어나면은 우리 이제 불교에서도 그런 반동이 났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테라바다라 그래서 상자부 소성 불교가 인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스님들이 이제 불교를 너무 이론화시키고 사변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인 중생구제, 중생제도라는 게 사라지게 되는 거라. 스님들이 이론만 많이 하고 논문만 많이 써가지고, 논을 너무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어려워진 그런 중생들을 누가 도와주겠는가. 그래서 필연적으로 대두된 게 대성 불교 혁명입니다. 보살도 정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와 남이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 이것이 필연적인 대두가 됐다. 세 번째는 로마 캐톨릭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중세까지 중세의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소불능이 권위가 시작됐죠. 신이라 이름만 대면은 모든 게 다 굴복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와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중세 때 그 로마 캐톨릭의 부패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4세기까지.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라는 그 신부가 나타나서 95개의 조항을 걸고 강력하게 반발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종교 혁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가르침에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초기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그것도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 캐톨릭과 지금 개신교와의 아주 좋은 관계는 아니죠, 지금은.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대두가 된 뜻이 제가 말하는 중점이 뭐야? 오늘 요점이. 기계 만능 시대에 온갖 인간이 만들어진 첨단 기계들이 인간을 지배해 왔을 때 여기에 반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인간 불성 회복 운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지 이게 대두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역사의 정반합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고 불교를 따르는 그 가르침을 가진 그 집단과 그룹들이 이제 앞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끄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뭔가 지금 잘못해서 한국이 지금 불교 신자들이 점점 줄고 지금 위기를 느끼고 이런 세상에 와 있어요. 그럴 때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에 보면은 늘어나는 게 명상센터입니다. 이 사람들한테서 각성을 하는 거예요. 다 해봐도 이건 아니구나. 인간 본성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운동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다. 저쪽도. 오히려 우리가 밀려요. 이 사람들한테. 공부 세게 합니다. 명상센터에 가면. 앉아가지고 철야도 하고. 오히려 저희가 밀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은 이미 오래됐고 미국은 대단합니다. 이 명상의 붐이. 그런데 여기 앉아 있으면 그것을 느끼기 어렵죠.
우리는 현장에 있으니까, 예. 그런 선센터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스님들도 가면은 백인들한테 대접을 받고, 예. 우리 사태라도 지금 백인들이 많이 옵니다. 와서 참배하고 가요, 부처님에게. 10년 전에는 없던 일이에요. 백인들이 와서 법당 가서 촛불 켜고 절을 하고 보호실을 넣고 깜짝 놀랐습니다. 늘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 그리고 지금 와서 그룹들이 지금 저희 법당을 빌려달라고 하면 24시간 오픈했습니다. 너들 명상거를 언제든 애니타임 와서 해라. 내가 그 사람들한테 참선합니다. 탁 앉아서. 몇 년 전에 제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옛날 숭산 큰스님께서 선센터를 만든 데가 있습니다. 한 50여 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명상 수련을 해요. 그게 제가 초빙을 받아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아주 그 명상 수련을 열심히 해요. 스페인이. 대단합니다. TV에도 그런 게 뭐 비춰지고, 옷도 이렇게 수련복 탁 입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탁 자세를 취하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밤새 철회라고. 천수경도 잘 쳐요. 또 한국말로 해, 우리말로. 정구 없진 하면서 이렇게. 스페인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 놀랐는데,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가서 그걸 해줍니다. 그런데 또 하면은, 숭산 큰 스님이 그렇게 가르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잠깐 같이 참선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줘야 돼. 개개인마다 3분씩 인터뷰를 해요. 한 50명 되니까 한 3일 가도 저녁마다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왔는데 what is the tire? 뭐가 돕니까? 도라는 게 뭐고?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 그렇게 묻는 사람 별로 없고, 제가 보이프렌드가 오래 갈 수 있습니까? 걸프렌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부 개인 신상사하고 연애사라. 그것도 다 지적을 해줬습니다. 내가 엄청 많이 아는 사람처럼. 야, 그 사람 사겨. Keep going. 사귀지 마. 안 돼. 그 여자는. 저 여자는 됐어. 저 남자 안 돼. 이걸 다 판정해 줬습니다. 나중에 많이 웃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그건 왜 그러냐? 동상을 막론하고 지금 선센터의 범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위대하다. 이 시대, 인본주의 시대의 인간 본성을 회복하는 운동이 이 명상수련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첨단 과학도 여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기계에 당하지 않는 법,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한국 불교 신도 여러분들, 저는 자랑스러워요. 예. 다른 종교에 가서 조상이 가지고 있는 정신 문화를 다 퇴폐했는데, 그나마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법당에 들어가서 절하고, 많은 돈을 아니더라도 불전함에다가 동전 놓고 이렇게 하면서 절하고 나오면서 우리 정신 문화를 지켜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대단한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불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돼 있어요. 한국 불교신다는. 정신 문화를 여러분들이 이끌어 온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스님들이 보통 우리가 출가할 때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자시들에. 그게 초심, 발심, 자경문인데 초발심, 자경문이라. 초심이 이제 진울 모고자 스님이고 발심은 원효 스님이고 야온 스님이 만든 쓰신 자경문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인생 난득이요 불법난복이라.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어려운데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구나. 그래서 이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가 언제 일어났느냐? 태양계에서 지구가 떨어져 나올 때 50억 년 전에 떨어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 50억 년 동안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며 태양 주변을 이렇게
회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구가 좀 식으면서 빙하기가 들어오고, 그 훨씬 이전에 38억 년 전에, 그러니까 지구 역사는 50억 년이 지나면 12억 년이 지난 38억 년 전에 바이러스라는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역사는 38억 년이에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지질학자며 지금 생명공학 연구자들이 밝혀놓은 내용들입니다. 그 38억 년 동안 바이러스가 진화와 발전하는 가운데 500억 종의 다른 생물들을 치고받고서 물리치고 태도된 것이 영장류라는 겁니다. 인류가 태초에 발생한 그 영장류가 300만 년을 진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오늘 우리 인류 만물의 영장 인류입니다. 500억 종의 생물과 투쟁해서 우리가 탄생한 거라. 그러니까 인생 난덕이죠. 예. 부처님 말씀이 맞잖아. 인생 난덕. 사람으로 태어나기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21세기, 22세기 가면 갈수록 인간성 회복 운동이 점점 불길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왜? 한국 불교 신자가 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라. 그래서 불법난봉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대단한 우리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이것이 널리 확대되지 못하고 이렇게 줄어간다는 것은 참 그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인연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 불법난봉이구나. 지금 시대에 딱 맞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려운데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만 만나긴 더더욱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박수 한번 치죠. 이게 소중한 인연이다. 예.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적당히 흘러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한 사람은 왔다 갔다가 아니라 500억 종의 생물을 물리치고 인간으로 환생해서 거기에 또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까지 받게 됐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인연의 자리가 됐더라 이 말입니다. 예. 자,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은 서두고, 시간이 한 20분 흘러갔네. 한 20분은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서두고, 뭐냐 하면은 종교적 기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 기도라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에 의존해서 빌고 또 나름의 거기에서 영을 받고 가피를 받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방편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가? Why?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아무리 뛰어난 부유함이 가졌다 할지라도 남에게 덕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불가의 기도하는 그 가풍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아무리 덕을 많이 쌓아도 복을 많이 짓는 사람에게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덕을 베풀어 내가 뭐가 있어야지 주지. 배고픈 자에게 빵이라도 줘야 돼, 복을. 제복도 복을 진 사람이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을 짓는 사람에게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자, 뛰어난 영과 위대한 천재적인 머리도 있고 온갖 재능과 다 머리가 뛰어나도 덕을 베푸는 사람은 안 되고 덕을 베푸는 사람도 복을 많이 짓는 사람은 안 되고 덕을 베푸고 복을 많이 짓는 사람도 누구에게 안 되는가? 운명이 강한 사람한테는 안 됩니다. 예.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내가 덕복을 다 갖춰도 내일 모레 교통사고로 죽으면 그만이라. 명이다 하면 운명이 강한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명이 강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 운명이 강하고 내 운명을 컨트롤하고 운명을 돌릴 수 있는 힘이 바로 부처님에 대한 기도다 이런 말입니다. 운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운명을 한번 살펴보자고. 운명. 그 운명이 과연 뭔가?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운명의 강함과 약함을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힘있고 잘 나가던 사람도 운명이 약해지면은 하던 일도 다 흐트러져서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되고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어느 날 자기 운명이 강해지면 대박을 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인생사의 운명의 강약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부유함은 그 운명의 강약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운명이 약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와야 되는 거라. 왜 우리 절에 갑니까? 그래서 절에 와야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접수하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운명을 되살립니다. 기도하는 순간 이미 몇 가지가 다 변화를 시킵니다. 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운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누구나 운을 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삼라만상의 온갖 그 귀한 현상들은 우리 사람에게 운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묘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고 뭐 짐승들은 관계없죠. 본능대로 살아가면 되지만 산천초목에 내는 관계가 없죠. 그러나 인간의 만물의 영장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은 이미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니까. 그래서 운명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그래서 운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삼라만상에 운이 안 좋다고 해서 사람을 뭐 죽어서 나다빠질 때까지 그럴 정도로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뭔가를 하면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은. 다 나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생활과의 운과 밀접한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이 좋은 사람은 살아가는 데가 흠이 없고 좋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약한 사람은 참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데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다 운명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운명에 지배받아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다 운명에 지배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가? 공자님도 옛날에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군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운명이다. 운명이 나빠진 걸 군자가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운을 벌어들여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운을 벌어들여야 돼요. 운명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운을 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운을 벌어들이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변화를 줍니다. 변화. 이 체인지 마인드와 습관과 생활의 습관과 모든 것을 변화를 줘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운명이 아니라 다른 운명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 속에 있는 내면의 또는 외부의 모든 행위에 또 내면의 마음에 그런 습관을 전부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 변화를 시켜야 돼요. 부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경전에
이 세상은 위대한 진리를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재행무상이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다. 항상 변화해 나간다. 재법무화라고 개인의 어떤 집착에 나라는 것이 없는데 본래 나 자신에게 집착할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살다 보니까 일체가 다 괴고운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불교의 고라는 듀카는 여러분들 아시잖아. 내가 상처가 나서 다친 고통이 아니고 너무 많이 원해서 너무 많이 집착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자아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이 세상은 다 변하고 흘러간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류가 왔느냐? 이 지구상에 우리가 잠시 와서 머물다 가는 장소라. 이 장소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장소에 잠깐 왔다가 가는 장소라 여기가. 여기에서 너무 피터지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고라는 일체고라, 일체계고라는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그대로 다 있는 얘기들이라.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아는 거리라. 그래서 이제 우주론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우주론의 불교 대방강국 환경이 이제 최고한 우주 전체 물리학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영국의 역사 미래학자 이안 크래프튼과 제레미 블럭이라는 사람이 뭘 썼습니다. 빅뱅에서 인류의 미래까지 The Little Book of History 책을 써쓴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게 나오냐. 빅뱅이라는 거 1943년 가모포라는 사람이 이론을 냈지만 지금은 이제 그보다 더 멀티 빅뱅이 그런 우주 이제 전체 물리 이론이 최첨단이 나왔는데 일단 한 가지 빅뱅 이론은 하나의 세상이 대폭발이 났다. 대폭발이 그 플러스 양자 한 조각이 튀쳐나감으로 해서 언밸런스 돼가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대폭발이 일어난 지가 지금 현재 전체 물리학자들이 계산한 게 138억 년입니다. 138억 년. 138억 년인데 이안 크래프튼과 제레미 블랙이라는 게 뭘 했냐면은 138억의 우주 역사를 1년 12개월, 12달로 축소를 시켰어요. 축소를 시키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를 이게 나와요. 그게 언제야? 1년 12달 다 지나고 1년 12달 다 지나고 12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12월 31일 11시 59분 06초에 빙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상이 나오는데 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11시 59분 36초에 호모 사피엔스의 농업이 시작됐습니다. 정착 생활이 시작된 거죠. 수렵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12월 31일 11시 59분 51초 고대 중국 왕조가 설립했습니다. 고대 중국 왕조는 사망호제인데 사망호제는 우리 한국 사람의 가장 근본 조상이 누굽니까? 고조선 그 이상의 우리 원래 조상 누구예요? 동이족이잖아요. 예. 우리가 동이족의 후손들이에요. 그 사망호제가 다 동이족입니다. 지금 중국의 하나라니 상나라니 은나라니 주나라로 내려온 그 역사에 보면 은나라의 각골 문자 여러분 아세요? 은나라 황하문명의 터 은나라 터에 은이라는 터에 각골 문자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건 들었죠? 그 각골 문자에 나오는 해설을 보면 지금 그 해설이 유튜브에 잘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꼭. 우리 지금 말하는 거 똑같아요. 해석을 하니까 소리 글자가. 각골 문자에 예를 들면 돌석자가 있잖아요. 발음이 띄어다고 점 찍고 리얼이라 돌.
이것이 발전해서 동이족이 돌석자로 했습니다. 이것이 중국 화족이 명나라 때 중국을 통치하면서 저걸 한 거예요. 중국 발음이 시작된 거예요. 중국 한문은 동이족이 만들었고 그 원 발음은 우리가 쓰는 발음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역사로 나와. 지금 중국 공산당 입에서 다 숨기려고 하지만 지금 다 드러나는 거라 이미.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거 설명하려면은 내일 아침까지 제가 설명해요. 내일 아침까지. 수십 시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12월 31일 11시 59분 54초 인도에서 부처님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부처님 탄생이 언제? 12월 31일 11시 59분 54초에 부처님이 탄생한 거예요. 138억 년 1년으로 줄이니까 그 순간에. 그 다음에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 콜럼버스의 시대록 발견이라. 1492년. 근데 그것도 참 세상에 너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콜럼버스는 신대륙 발견한 적이 없어요. 지금 있는 그 서인도 제도, 거기 섬 하나 거기 있다가 간 사람이라. 죽을 때까지 그게 인도인 줄 알고 죽은 사람이에요. 못된 짓도 많이 했고, 수많은 그 인디어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콜럼버스 지금 미국에서 운동이 납니다. 콜럼버스 데이 노는 날 하지 말고 없애자. 역사를 보니까 너무 나쁜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무슨 콜럼버스 데이 할러데이를 정해가 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미국에. 제정신들이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래서 12월 31일 11시 59분 60초 12시 자정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0.001초도 안 돼요. 요렇게 우리가 찰나에 왔다.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은 뭐 대단히 긴 것 같아도 별게 아닌 거라. 그럼 왜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느냐? 이미 2500년에 부처님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은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흘러가면 흔적들이 살아가. 그러면 왜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좀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알아야지. 기똥년을 좀 해야 되는 거라. 아, 우리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뭐 굉장히 막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량언급 적일념이여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뭐 법성계에서 의상스님이 한 것도 이렇게 우주 대방광골 환경을 다 요약해서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한 생각이 엄청난 무량한 그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한 티끌이 전 우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원 추락이 어디에 있어? 이 지구상에. 지금 맞잖아. 한 티끌 속에 전 우주가 다 있잖아요. 우린 그 티끌에 지나지 않아요. 대우주, 항성계, 은하계, 태양계, 지구 보면은 우린 그 티끌에 지나지 않아요. 이미 다 해놓은 거라.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가 위대하다. 그래서 삼라만상의 대우주는 영원한 것도 없고 언제나 변화해 가고 있을 뿐이다. 근데 이게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네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캐피털 시대가 런던이라는 데가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네. 자, 영국 런던에 가면은 웨스트민스터라는 큰 사원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 가면 묘지명이 하나 있어요. 어느 성공의 성공의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라, 신부님이. 근데 로마 캐토릭하고 싸워가지고 영국 성공회는 결혼을 시킵니다. 지금도 영국 성공회, 영국 성공회도 있습니다. 다 결혼합니다. 저자가 있어요. 조계종 훌륭한 이 스님들만 장가를 못 가가지고 앉아 계시는 거지. 다른 데 다 장가 갑니다. 나는, 그 묘비명이 이래서 났습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 젊은 날에 잘못되어가는 세상을 깊이 통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내 나라, 내 사회라도 그러면 변화를 시켜야지.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아하, 내가 이거 바깥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가족을 멀리 했네. 내 가족이라도 변화를 시켜야지 하면서
부인님께 항상 열심히 변화시키려고 강조하고 자식들에게도 변화시키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제일 말 안 듣는 게 가족이에요. 뭐 우리 골프 치는 세상 이런 말이 있어요. 골프하고 자식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고 이병철 회장님의 말씀이라. 안 되는 거예요. 변화를 시켜도.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게 어느 날 깨달으냐. 이제 까만 이제 블랙 카핀, 블랙 간이 이제 그거 들어가야 돼. 며칠 내에 그거 들어간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 이제 물떡 깨달은 겁니다. 하하! 죽음을 앞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내 가족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나의 일생과 삶은 엄청나게 달라졌을 텐데 이래 가정법이라. should have PP 가정법인 거예요. 그렇게 못하고 간 거죠. 가정법이니까. 내가 변형을 시켜야 돼요. 예. 잘못된 습관들 내가 언행과 말버릇도 고치고. 예. 그래서 언행과 말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돼요. 예. 좋지 못한 말, 나쁜 말, 좀 강한 말 이런 것도 우리가 천수경을 다 시박중제 참여하면서도 그것이 잘 안 돼. 세상 살다 보면 내 분노를 내가 조절을 못하는 바람에. 그래도 운명을 아주 행운의 운명을 나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말과 언행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내 자신의 변화예요. 거기에 대한 예가 많습니다. 그거 다 하려면은 내일 아침까지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대충 그런 걸 하고, 말을 할 때 저처럼 이렇게 깡패 두목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흉직상으로 나온 거예요. 나 같은 얼굴이 안 된다를 위해서. 자, 좀 더 부드럽고 미소를 띠면서 그것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예.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해야 웃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어야만이 행복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는 행복하다, 뭐 많이 했다. 참, 이제 웃음이 나는데, 천만에.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 잘못해도 일단 얼굴부터 웃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던 게 싹 바뀌는 거예요. 먼저 이 형상부터 웃어야 돼요. 자, 한번 웃읍시다. 아하하하하하. 네. 웃어야 돼요. 웃자, 한번 웃어보자. 운과 복이 없는 사람과 운과 복을 못 오게 막는 사람들은 인상 쓰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가 약간 10% 정도 보통 살다 보면 좀 잘못도 저지릅니다. 그게 전체 해볼 때 10%도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자책을 하고 자기 스스로 비하를 하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90%는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운과 운명을 잘못 들어게 하는 거예요. 빨리 마음을 바꿔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로 돌려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운명이 그래 우리 인생의 길, 흉, 화, 복 이것은 어디서 오겠어요?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내 인생의 불행과 행복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온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늘 말하는 거 가장 핵심적이에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 우리 인생의 행과 불행이 결정된다. 하늘 아래 최고의 복은 천복도 아니요 지복도 아니고 바로 인복이다. 예. 사람의 복이라. 사람만큼 많이 자기한테 복을 주는 게 없습니다. 운도 선천적인 운이 아니고 후천적 운 중에 사람의 운이 최고입니다. 많은 사람을, 그러나 그 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인복만 좋다면은 재벌까지는 못하더라도 평생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당당한 삶과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아무리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도
인복이 없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 많고 근처에 있고 주변에 사람이 하나 없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인생이. 그만큼 쓸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누구를 만나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 인생은 이제 큰 성부가 이제 인복으로 결판이 나는데, 예를 들면은 부부간에서 남편은 부인을 잘 만나야 되고 부인은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은 상사를 잘 만나야 돼요. 사장님은 직원을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가 윤택해집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감독을 잘 만나야 돼. 감독은 선수들을 잘 만나고 선수는 감독을 잘 만나야 돼. 한국 국가대표팀 그래도 벤투라는 감독, 또 그전에는 히딩크라는 감독 만나가지고 한국이 월드컵 나가 진출하고 하잖아요. 감독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선수를 잘 만났지. 좋은 선수가 나왔으니까. 이것이 결국 사람을 잘 만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그리고 주인은 손님을 잘 만나야 하고 손님은 주인을 잘 만나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서로 만나야 돼. 잘 만나야 돼. 그래야 부모가 자식 간에 화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은 대통령을 잘 만나야 됩니다. 대통령은 또한 국민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서로 상호 보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 만나면 이게 삐그덕 가는 거예요. 나라가 휘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의 이웃을 우리가 잘 만나야 되고 주변의 일가 친척을 잘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마디 할게요. 자, 이 사찰의 주지스님과 원장스님과 대중스님들은 신도들을 잘 만났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신도님들은 사찰의 원장스님과 주지스님과 한주스님과 대중스님을 잘 만났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절이 잘 되려면은 신도들이 스님들을 잘 만나야 돼. 이게 인간계 만남의 관계라. 다른 게 아니라, 뭐 사람과 사람 잘 만나는 게, 절, 사찰, 신도 잘 만나야 되고, 스님들도 신도 잘 만나야 돼. 신도는 스님들을 잘 만나야 돼. 스님들이 아가 삐까딱 잘 만나면 뭐 절이 와르르 갑니다. 이거 뭐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스님들을 만났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을 만나니 저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미타선에 와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과 앉아서 법문도 부패라, 법문은 아니고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전다는 속이 없잖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인복을 닦기 위해서는 가치를 높이고 노력을 해야 되고 변화를 줘야 되고 사람 만나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 그래서 스님들이 뭐예요? 상단에 기도 축원할 때 어딘가 한번 얘기했죠. 귀인 상봉 악인 올릅니다. 귀인을 만나고 나쁜 사람 멀리하고 그거를 필수로 축원해요. 우리는 상당히 스님들이 아마 한문 문구라서 그런데 우리가 한문 문구 축원할 때 거기 반드시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걸 얘기해요. 우리 신도님들 귀인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쁜 사람 만나지 말고. 이게 스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축원이라 매일 하잖아. 목탁치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잘 만나는 지금 축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 만나면 뭐가 있어요? 부처님의 가피가 오는 거라. 그게 영업이라. 사람 하나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위대한 부처님의 가피인지 여러분들이 뭐 경험하신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재능과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덕을 베푸는 사람은 안 되고 덕을 아무리 베풀어도 복을 많이 짓는 사람은 안 되고 복을 아무리 지어도 운명이 강한 사람한테는 안 되고 운명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 기도를 간절히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안 됩니다. 내면의 변화 줍니다. 이미 벌써 절에 간다. 자기 변화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중이니까 조심해야지. 자기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다 벌써 세 가지를 다
복을 불러오고 운명의 운을 나한테 불러오는 것을 기도를 접수하는 순간 하는 거라, 이미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가? 기도를 해야만이 운명을 극복하고 나한테 오지 않았던 좋지 않은 운명을 좋은 행운으로 들고 들어오는 거라, 바로. 그럴 때 그것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와 영음이더라.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는 다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팁이 하나 있는데, 팁. 그냥 가면 섭섭하니까.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뭐 많이 들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 사람이 10년 동안 가난해가지고 쩔쩔매고 뭐 빵 하나 사 먹기 힘들 시절에 매일 거울을 보고 외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네. I don't know why, but something good is going to happen today. 자, 다른 말로 할게요. 오늘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다. 자, 따라하세요. 오늘 어쩐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 야, 이거를 매일 거울 보고 뭐 화장하고 시간 딴 데 보내지 말고 그거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거 왜 못해? 1초도 안 걸리는데. 그걸 계속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자기 체면 시키는 거예요. 그걸 나가보면 진짜 좋은 일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징조다. 그것만 여러분이 잘하면 오늘 법회에 참석한 보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